소통의 달인 하면 대한민국에 누가 생각이 나는지요? 김창옥 씨 혹시 아십니까? 예, 소통의 달인입니다. 예, 그분이 이제 여러 간증과 또 강연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공감을 주고 또 위로를 주는 아주 훌륭한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김창욱 TV가 있는데 유튜브에 이제 그 방송을 하는데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그 집에 가는데 자기 집 이 주소의 그 호수를 그 번호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휴대폰에 자기 전화번호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런 이 고백을 하면서 이상하다. 그래서 한번 병원에 가서 이 뇌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요. 의사가 알츠하이머, 뭐죠? 치매가 의심된다는 그러한 진단 결과를 받은 겁니다. 그분의 나이가 지금 50살밖에 안 됐거든요. 50세인데 너무나 참 이 충격을 제가 받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제 김창욱 선생님을 위해서 여러분 꼭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달에 한 번 더 이제 병원에 가서 최종 한번 검사를 해 본다고 하는데 바라기는 정말 완치가 되고 쾌유가 되어서 다시금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또 웃음을 선물하고 그리고 위로를 선물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 이스라엘 남부의 헤브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마므레 상수리나무 근처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이제 그 대화하는,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할까요? 혹은 기도한다고 할까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도시의 그 생활상을 쭉 한번 보니까 이제 하늘에서 그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늘에 이제 사무치는 소리가 들린다 하면서 그 땅의 죄악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결국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성에도 의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호소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긍휼에 그 호소해서 이제 다시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끈질기게 우리 6번에 걸쳐서 이제 중보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에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 성에 의인 50명만 남아 있을지라도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의인과 악인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윤리와 이 선행을 행하고 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의인,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을 악인으로 합니다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고 그 언약을 정말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순종의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을 악인이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의 근거에서 보니까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합니까? 50명으로 시작합니다. 네, 그렇죠? 50명,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받는데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 땅을 더 멸망당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50명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45명. 45명만 있으면 하나님 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다. 45인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40, 50에서 45, 또 40, 또 30, 20명. 마지막에 몇 명이죠?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몇 명이요? 10명. 당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그야말로 타락의 어떤 대명사입니다. 환락의 대명사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영어 단어에 소돔이 강단에서 참 이런 용어를 쓰기가 참 뭐합니다만, 소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동성애자, 변태, 성욕자, 그런 아주 부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정말 타락의 어떤 대명사, 정말 불법이 자행되는, 동성애가 성행하고요, 또 폭력을 일삼고요, 그야말로 무법천지의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정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긍휼의 근거에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 보는 것처럼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이제 그야말로 뭐죠? 하늘에서 유황불이요, 비처럼 막 쏟아져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잠깐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 한번 그린 그림인데요. 하늘에서 지금 유황불이 비처럼 내려서 완전히 폐허, 잿더미로 바뀌는 그런 처참한 현장이 되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과연 어디인가 할 때 이스라엘 그 사해가 있습니다. 그 남단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정확히 어디인지 알지를 못할 정도예요. 그렇게 완전히 그냥 잿더미가 폐허가 돼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요, 우리 한번 역사 가운데 정말 한 도시가요, 순식간에 한번 쑥대밭이 된, 폐허가 된 그러한 도시, 이 세계 도시 가운데 어떤 도시가 떠오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 말고요. 혹시 기억나시겠어요? 아수르, 아수르도 그렇고요. 또 어떤 도시? 이태리에 가면 어떤 도시? 폼페이. 그렇습니다. 폼페이. 폼페이 참 보니까 그 당시 로마 그 제국 시대예요. 이 고대 도시인데 이 폼페이가 농업과 상업이 활발하고요. 이 로마의 귀족들이요, 이제 휴양차 올라가 폼페이에 가서 쉬는 이 휴양 도시였어요. 아주 번영하고 사치하고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주후. 서기 79년 8월 24일 정확히 오후 1시예요. 그 폼페이 바로 인근에 있는 베스비우스 산에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순식간에 단 18시간 만에 그 화산재와 막 용암이 쏟아져 내려가지고 완전히 그 폼페이를 완전히 그냥 쑥대밭으로, 폐허로 말해요.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어요. 과거에요, 우리 가족이요, 이제 이태리 여행할 때 실제 폼페이 가봤습니다. 어떤 곳인가? 이야, 고대 도심에도 불구하고요, 막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수세식 화장실이 잘 구비되어 있고, 거기에 막 이 수로예요, 관계 시설이 잘 되어 있고요, 목욕탕도 있고요. 그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데, 특별히 인간 화석,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석이 아니라 이제
화산에 의해서, 화산재에 의해서 완전히 사람들이요, 그 도시가 땅 속에 이제 가라앉았죠. 묻혔죠. 오래되니까 사람의 이제 뼈가 다 사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빈 공간이, 땅 속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제 석고를 부으면 바로 인간 화석이 됩니다. 가보니까 실제로요, 막 화석이 막, 그 당시 그 참상을 볼 수 있는데 막 서로가 두 사람이 막 끌어안고서 막 절규하는 그러한 이 화석도 있고요. 온 가족이 그냥 나뒹굴어져 가지고 그대로 그냥 순식간에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리는 그러한 화석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끔찍한 처참한 비극의 현장이 바로 이 폼페이, 영화도 나왔죠.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고. 네, 여러분,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은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폐허가 되었습니다만, 멸망을 당했습니다만, 원래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잘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이 땅에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땅에 의인 10명만 남아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않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게 해주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한 심판에서 구원으로 바뀌게 하시는 바로 그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땅에 정말 악인들이 멸망당한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요, 오늘 의인들을 통해서, 믿는 신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과 변화와 생명의 역사와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다시 한번 구원의 놀라운 그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이 땅의 의인을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리고, 우리의 직장이 살리고, 대한민국 살리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정말 어떻게 하면 그 성이 멸하지 않고 다시 한번 회복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펼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32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32절. 그 성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고 회복되어지는 비결, 다 같이 우리 화면에 나와 있죠?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기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꼭 밑줄을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10명, 몇 명? 여러분, 10명이면요,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단 10명 어떻습니까?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회복시키겠다, 구원시키겠다. 하나님의 자비가 잘 나와 있는 오늘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10명에서 바로 그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흐르는 남은 자 사상이 나옵니다. 같이 합시다. 남은 자. 네. 히브리어의 쉐아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자면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남은 자. 무슨 뜻이죠? 여러분, 한번 나무의 말, 큰 나무를 알지라도요, 그 한번 도끼로 탁 치면요, 나무 전체가 이렇게 쓰러져 버려요. 나무를 베면 쓰러집니다. 그럼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밑둥, 그걸 뭐라고 하죠? 그루터기라 합니다. 그 밑둥은요, 남게 되거든요. 그 남은 어떤 밑둥을 통해서 뿌리가 있기 때문에, 밑둥이 있기 때문에, 그루터기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한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바로 남은 자 사상이에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보면 이 남은 자가요, 쫙 이 남은 자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 때 몇 명이 남았습니까? 다 멸했지만 몇 명? 노아와 그의 가족 총 8명. 바로 그 노아 가족 8명입니다. 전 인류가 다 홍수로 멸망했지만 8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류가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역사가 있었고요. 열왕기상에 보니까 엘리야 시대 때 얼마나 그 이스라엘의 말이죠,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지, 바알과 그 아합과 이세벨 왕과 왕비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요. 그래서 마지막 엘리야가 하나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나만 남았나이다. 하나님 나만 남았나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제는 소망이 비전이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 7,000명의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그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과 변화와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7,000명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새롭게 또 펼쳐 보이시게 된 거죠. 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다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자를 보내셨어요. 우리 가운데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마지막에 남은 자, 하나님 보내신 남은 자 누굽니까? 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한 번 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첫사람 아담, 인류의 조상이죠. 생명이 되었습니다. 처음 창조할 때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뜻이죠. 그런데요, 이 아담이 원래는 영생하도록 지어진 존재였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데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어요. 누굽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마지막 아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마지막 남은 아담인 동시에 남은 자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은 뭐다? 살려주는 영이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남은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생명,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 은혜,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었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또한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남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남은, 같이 합시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정말 남은 자가 되었다면, 오늘도 정말 죽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살려주는 영을 우리가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남은 자이신 우리처럼 다른 사람들 역시도 남은 자가 되어서 죽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이 놀라운 사명이 바로 남은 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남은 자이거든요. 저는 남은 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남은 자로서 이제 뭘 할까? 예? 예. 많이 있겠죠? 예. 정말 이 사회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우리 이제 하나 예를 든다면, 남은 자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까 하다가, 저희 이제 가족에 이제 가족 카톡방이 있습니다. 단톡방이 있는데 이제 생일 되면 이제 축복하죠. 축하한다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자녀에게 생일이 다가왔다, 닥쳤다. 생일날 너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축복의 통로인 너의 그 생일을 정말 축하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 정말 너에게 주신 그 귀한 어떤 은사와 재능과 또한 직업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꼭 멘트를 타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겠다. 예? 제가 그 멘트를 꼭 넣습니다. 너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겠다. 남은 자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은 자의 사명을 주었는데, 정말 그 다음 세대인 자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어디 가겠어요? 예? 그 기도가 흐르고 흘러서 자녀에게 임하여서 정말 그 자녀가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또한 남은 자로서 또 다른 누구에게 이제 그 복음의 사명을 흘려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놀라운 이 선물이 정말 흘러가서 또 다른 누구에게 남은 자의 사명을 갖게 하는 이러한 어떤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남은 자의 어떤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남은 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바라기는 남은 자로서 저뿐이 아니라 정말 남은 자로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기적,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2023년도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됐어요. 지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참 시대가 얼마나 좋은지요. 오른교에서 그 이제 집회를 했는데 유튜브로만 했죠. 또 다니엘 TV로 국내에는 물론이고 전 세계 다 원하는 그 교회마다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다 접속해서 다 볼 수 있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다 이제 같이 참여했는데요. 17일째 오신 분이 강철호 목사님이에요. 강철호 목사님인데 이분이 대한민국 탈북민 제1호 목사입니다. 이분이 원래 고향이 어디? 북한의 흥남. 흥남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영화 국제시장에서 그렇게 시작하죠. 흥남의 큰 이제 배를 통해서 그 피난민들 다 실어가지고 이남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장면인데, 근데 이제 이 강철호 목사님의 그 부모님은 배에 타지 않았다고 그래요. 탔더라면 그때 가족 다 내려와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고향이 이제 흥남인데 자기 부모님이 이제 어느 순간에 김일성을 비판했다. 그러니 이 죄에 걸려가지고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냥 몰래 이렇게 지네들끼리 이렇게 공개 처형하면 좋은데 가족이 다 보는 앞에서, 이 강철호 어린 나이에 그 어린 자식이 보는 앞에서 자기 부모님이 공개 처형 당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때 그 맺힌 그 어떤 이 응어리, 이 한 말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도저히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자유가 없어서, 자유를 찾고 싶어서 그걸 탈북해서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되는데, 중국에 7년 있으면서 이분이 조선족 교회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지 다른 선물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담긴 성경을요 한 권을 딱 주니까
처음에 이제 고마워서 이분이 받았는데 딱 열어서 이제 보니까 이야, 어쩌면 그렇게 북한의 말이 혁명노작이라고 뭐죠? 예, 이 김일성의 그 일대기가 담긴 혁명노작이에요. 뭐 김일성의 뭐 생애 뭐 일대기 연설했던 거 다 담은 혁명노작인데 이 성경과요 그 혁명노작이 거의 아주 흡사하다는 거예요. 이야, 보니까 이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만 딱 두면 똑같다는 거예요. 거의 그냥 내용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예? 이 성경 이거 안 되겠다. 막 목사님과 막 이제, 예? 막 이제 막 대립하고 막 갈등하고 하는데 막 처음에 이 성경을 막 예? 옛날에 생각나가지고 그 김일성 그게 그래가지고 막 거부하고 막 하다가 결국 6개월째에 자기가 이제 신상이 탈로가 나가지고 감옥에 갇힐 뻔했는데 이 목사님은 그래도 이 강철호 이분을 끌어안고서 잘 지켜주고 보호를 했대요. 사랑으로 끝까지 품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감동받아가지고 결국은 조선족 교회에서 세례받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1997년도에 마침내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1997년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많은 것들이 생각나면서 결국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이제 지금 세터교회 탈북민 상대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지나간 세월 동안 이제 쭉 보니까 참, 이 우리 대한민국 정말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건 참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요.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서 소원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애를 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햇볕 정책이라든가 또 뭐 물자를 대주고 뭐 여러 가지 또 아니면 뭐 어떤 정부에서는 뭐 이 대치하고 강대강으로 하고 대립하고 하기도 하고 별의별 수단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지만 이분의 결론은 그거예요. 네?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예? 이 북한과 이 민족의 통일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어떤 이 비전, 이 사명, 이 어떤 과제, 이것은 결단코 어떤 이 정치가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경제 정책이 아니라 정말 우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단코 통일은 이루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확신하면서 아주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없이 진행하는 것은 다 무의미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남은 자인 우리 한국교회 또한 저희를 보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통일은 김정은과 의논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정치인에게 통일의 키가 있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통일의 키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죄악을 저지르는 악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남은 자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남은 자들을 주목하십시오. 남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